오늘은 좋은 땅에 뿌려진 씨앗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아주 큰 무리가 예수님께 몰려왔습니다. 예수님께서 여러 가지 비유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특별히 천국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는데 어떤 사람이 씨를 뿌리러 밭에 간 것입니다. 이 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그 밭에는 여러 가지가 있죠. 길가도 있고 또 돌밭도 있고 또 좋은 땅도 있고 가시덤불이 있는 것도 있어요. 원래와 같이 뭐 이렇게 좋은 땅이 이렇게 있는 것이 아니고 그 이스라엘은 그 지파별로 이렇게 분배를 받은 땅이 있잖아요. 그 땅에 길이 있고 거기에는 또 가시덤불이 있어요. 찔레와 같은 막 그 덤불 속이 있어요. 그리고 또 길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을에 이제 이른 비와 늦은 비, 가을에 이른 비가 싹 내리게 되면은 이른 비가 내리기 전에 모든 풀들이 다 이렇게 자라가지고 다 말랐어요. 그런 상태에서 불을 싹 태우게 되면은 그 밭이 어떻게 됩니까? 길이 안 보이잖아요. 어디가 돌밭인지를 모르잖아요. 어디에 가시덤불이 있었는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러 나가서 씨를 뿌리는데 걸어는 길가에 떨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길가에 떨어진 이 씨가 흙이 들어가야 되는데 길가는 단단하잖아요. 사람들이 많이 밟고 다니면서 단단하잖아요. 그러니까 씨가 파고 들어갈 땅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나가던 새들이 그걸 보고 그 씨를 다 먹어버렸다는 것입니다. 더러는 또 흙이 얕은 돌밭이 있어요. 그 밑에 보게 되면은 돌밭이 많습니다. 근데 그 위에 흙이 쌓여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에 씨가 떨어져서 햇빛을 비치니까 돌이 다 익어지잖아요. 따뜻하니까 싹이 빨리 나요. 빨리 나요. 그런데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밑으로 내려가야 되는데 밑에가 돌밭이잖아요. 돌이 있으니까 뿌리를 내릴 수가 없습니다. 돌 위에 심어진 그 나무는 어떻게 됩니까?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은 후에 뿌리가 타서 말라가지고 죽게 되는 것입니다. 뿌리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 더러는 가시떨기에 떨어졌는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다 나가버렸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싹이 떨어져서 싹이 나고 잘 자랐는데 그 옆에 그 찔레나무가 있는 그 가시덤불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곡식이 자라다가 찔레가 확 자라니까 어떻게 됩니까? 덮어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 곡식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햇빛을 받지 못하니까 기운을 나가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진다는 것입니다. 보세요. 밭이 있는데 더러는 좋은 땅이에요. 좋은 땅이 많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좋은 땅에 떨어진 그 씨앗은 어떻게 됩니까? 어떤 것은 100배를 맺게 되는 거예요.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느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는 예수님께서 씨를 뿌리는데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복음을 전하다 보면은 저 사람 믿을까 안 믿을까 근심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복음을 뿌려보면은 100배의 결실을 맺어요. 아무리 결실을 못할지라도 30배의 결실을 얻게 돼요. 여러분 농사 적어서 알죠? 농사를 적으면 어떻게 됩니까? 풍년이 들면 100배고 흉년이 들어도 30배예요.
거예요. 그 소망을 가지고 농부가 씨를 뿌리고 농사를 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농사 질 때에는 이 농부가 소망을 가지고 씨를 뿌리는 것처럼 예수님도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도 이 세상에 복음을 심는 거예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 자기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셔서 자기 아들의 그 희생과 자기 아들의 그 보혈의 은혜로 모든 사람들이 이제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얻은 것이 무엇입니까? 100배의 소득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이 세상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농사를 짓는 거예요. 여러분 텃밭에 농사를 한번 져봤지요? 농사를 저으니까 어떻습니까? 이 곡식이 잘 자라기를 바라지요. 싹이 잘 나기를 바라죠. 그래서 열매를 많이 맺기를 바라잖아요. 하나님도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이 무엇이냐면은 우리가 예수님 믿고 잘 자라서 결실을 해서 열매를 많이 맺는 것을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농사 짓는 거예요.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바닷가에 앉아서 많은 무리들이 자기에게 몰려왔는데 왜 이 비유를 하십니까? 이 비유가 바로 천국의 비유라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몰려왔는데 더러는 거기에 좋은 땅이라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 중에 좋은 땅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더러는 길가와 같은 사람이 있고 돌밭과 같은 사람이 있고 가시덤불과 같은 그러한 아주 척박한 땅이 있어요. 열매를 맺지 못하는 땅이 있어요. 그럴지라도 예수님이 하시는 이 복음 역사는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10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30배의 결실을 맺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땅에 선교사들 들어온 지가 한 100년 됐죠? 100년 전에 이 땅에 교회가 없었어요. 교회가 없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교회가 많아졌잖아요. 큰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 땅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많은 것입니다. 근데 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들이 자라서 열매를 맺어가지고 많은 결실을 맺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내가 왜 이 비유를 너희들에게 말씀하시느냐?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 백성이니까 그들에게는 들을 귀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그들이 그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것이 허락되었지 아니하였다. 참 이상합니다. 많은 무리들이 몰려왔으니까 그 모든 사람들이 다 그걸 들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걸 또 깨달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것이 허락되어 있지 않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중에는 가라지가 있다는 거예요. 하나의 백성이 아닌 마귀의 자녀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복음을 들으면 안 되지요. 그런 사람들이 은혜를 받으면 안 되잖아요. 천국의 비밀을 알면 안 되잖아요. 이것은 아주 큰 비밀인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인데 그 마귀의 자녀들은 그것을 듣지 못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에 보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어 있는 것을 감사하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인 것을 감사하라.
하나님이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나님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마귀의 자녀들은 사랑하지 아니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에게 넉넉하게 더 많이 준다는 거예요. 무릇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된다. 더 많이 하나님께서 주시려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사람들에게는 그 있는 것도 다 하나님 뺏어가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또 한 가지를 더 얘기하셨어요. 내가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라. 그래서 이사야 선지자가 예언한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이사야 선지자가 백성들을 향하여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기로 작정하신 사람들이 누굽니까? 완악한 사람들이죠. 회개하지 않는 사람들이죠. 이미 하나님의 심판이 결정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벌 주시려고 회개치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도 마음이 완악하여서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회개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우리는 깨닫잖아요. 깨닫는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이에요. 왜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네.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시잖아요. 그것을 선지자들이 꿈을 꾸었다니까요. 이사야 선지자도 그렇고 예레미야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또 아브라함도 그렇고 많은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이 와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줄 그 시대를 꿈꾸었어요.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말씀을 전해주시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과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비유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많은 무리들이 자기에게 몰려왔지만은 그 무리들 가운데에는 악한 자들이 있으니까, 믿지 않는 마귀의 자녀들이 있으니까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유를 하나님의 백성이 들을 때는 어떻습니까? 그걸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풀어주시잖아요.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에 어떻게 됩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다 빼앗아간다. 이것이 바로 길가와 같은 상태라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몰려와서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까? 인터넷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나 많잖아요. 많이 들어도 그냥 듣고 그냥 그때 잠깐 기쁘고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그 귀한 말씀을 들었는데 그걸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가 와서 그것을 다 빼앗아가요. 다 잊어버려요.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 못하고 신앙이 자라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완악한 길가와 같은 마음 상태라는 것입니다. 또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또 어떻습니까? 그 마음에 막 기쁨이 확 올라올 때가 있어요. 은혜 받을 때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우리가 은혜 받을 때 막 성령의 조그만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임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오래 못 가요. 오래 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게 오래 못 가는 이유가 무엇이냐면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과 박해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내가 살아야 되는데 말씀대로 살지 않으니까, 말씀대로 살려고 하니까 힘들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하면 고난이 있잖아요.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안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은혜가 소멸되는 거예요. 그냥 사라져 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자라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가시떨기 나무가 같이 자랐잖아요. 이것은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와 재리의 유혹입니다. 여러분, 이제 나무가 이 곡식이 잘 자랐는데 그 옆에 가시떨기 나무가 같이 자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세상의 염려입니다. 또 재물의 유혹입니다. 그것 때문에 말씀대로 살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아야 되는데 염려하는 것이 너무나 많아요. 또 재물의 유혹이 너무나 많아요. 그래서 말씀을 버린다는 것입니다. 참 안타깝지요. 다 자라서 이제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기운이 막아버리면 이게 아무것도 열릴 수가 없잖아요. 쭉정이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쭉정이 신자들이 너무나 많아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세상에 대한 염려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열매를 맺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좋은 땅에 있습니다. 좋은 땅에. 좋은 땅에는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는 것입니다. 아, 그렇구나. 내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이 말씀대로 살아야겠구나. 내가 말씀대로 살아보니까 거기에 열매가 있어요. 아, 거기에 축복이 있어요. 은혜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얼마나 풍요로운 삶을 삽니까?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잖아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축복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100배. 자녀도 잘 되게 하시고 사업도 잘 되게 하시고,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 살리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요한일서에 그렇게 쓰여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좋은 땅이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 참 선교를 한 20년 동안 했었는데, 대만에 가서 선교를 했었는데, 한국 사람하고 대만 사람하고 다른 게 그거예요. 한국 사람들은 교회에 많이 이렇게 다니고 막 교회에서 예배도 드리고 이렇게 막 하는데, 말씀을 들으면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냥 말씀을 듣고 그냥 아 좋다, 아 말씀이 그냥 넘친다, 말씀이 그러고 깨닫고 이렇게 뭘 헌신을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많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마음이 닫혀있다는 거죠. 여러분, 그 미국에 얼마나 좋은 신학교들이 많습니까? 얼마나 많은 좋은 신학자들이 많습니까? 또 유럽에 얼마나 좋은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습니까? 말씀이 막 넘치죠. 인터넷 보면 막 차고 넘쳐요. 근데 그 좋은 말씀들을 듣고 그들이 깨닫지를 못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마음이 완악해졌다는 것입니다. 근데 제가 대만에서 복음을 전할 때에는 제가 아는 게 있습니까? 많이 배웠습니까? 그냥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기도하고 설교를 하는데 이 사람들이 깨달아요. 아, 내가 잘못했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 말씀대로 살아야 되겠구나. 깨달아요.
사람들이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전도의 열매를 맺게 되고 축복의 열매를 맺게 되고 하나님 앞에 헌신해서 교회도 세우고 헌신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 비유를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천국은 바로 그와 같은 것이다. 천국은 내가 좋은 밭에다 씨를 뿌리는 것이다. 좋은 밭에서 열매를 맺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밭이 돼야 되겠습니까? 좋은 마음. 말씀을 듣고 깨닫는 아멘. 이것이 바로 좋은 밭이라는 것입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을 곁에 두시고 깨닫기를 바랍니다. 아멘. 나는 우리 김경훈 집사님이 그 운전하시면서 극동방송을 듣는다고 해서 나 깜짝 놀랐어요. 저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신앙이 자라잖아요. 말씀을 들으니까 신앙이 자라잖아요. 말씀을 계속 들으면 말입니다. 내가 변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 가정도 변하게 되고 우리 자녀들도 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은 좋은 땅에 심겨지는 그러한 복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 주님이 오실 때 여러분은 몇 배를 맺히기를 원합니까? 30배예요? 100배요. 100배예요. 너무 심한데 100배는 받아야죠. 100배는. 왜 30배입니까? 100배를 받아야죠. 좋은 땅이니까 100배를 우리가 열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 축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좋은 땅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백성들입니다. 우리가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이 단단한 것들 다 참 풀어지게 하시고 돌멩이들도 다 뽑아지게 하시고 가시덤불도 다 제거해서 마지막 때 우리가 하나님의 이 백성으로 많은 열매를 맺는 곡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